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까지입니다. 65절에서 7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지를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임금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네. 계속해서 고난이라는 큰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고난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몇 달에 한 번씩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가 풀어야 되는 중요하고도 힘든 숙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이라는 문제입니다. 고난은 일평생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들이고 또한 그것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는 아직 어린데 이 문제를 벌써부터 고민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나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가? 스스로 질문했고 또한 그 질문 앞에 답을 어떤 생각을 정리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성장해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결혼을 하면서 또 여러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 문제가 정리가 되지 못하면 인생이 너무 혼란스럽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이 문제 앞에 자기가 부딪히게 되면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자신의 방법을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아픈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잘 준비해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아니한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 이 환난, 이 은밀은 외부로부터 오는 극심한 어떤 압박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짓누르고 억압하고 정말 쑤셔넣고 좁히는 그런 밀어붙이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환난이고 어떤 고난이라는 그런 의미를 지난주에 살펴보았고 또한 그런 의미 속에서 12년 동안 혈륜병 때문에 정말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았던 한 여인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디가 조금만 아파도 그 하루 종일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저 아주 작은 것만으로도. 그런데 12년 동안 무려 12년 동안 그는 정말 너무나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힘겨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2년 동안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결국은 그리스도가 그에게 정말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을 우리가 또한 다시금 되새겨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왜 그리스도가 고난 앞에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인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절대적인 것인지 얼마나 큰 소망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 7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71절에 보면 고난 앞에서 그 시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놀랍게도 뭐라 그러냐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놀랍죠.
시인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렇지만 시편 말씀은 특별히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에게 더 큰 위로와 유익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시편 말씀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쓴 말씀이 아니라 이 시편을 기록한 모든 시인들이 그가 삶을 통해서 직접 체험한 한 신앙의 간증입니다. 시라는 형식을 통하여서 그가 삶 속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시라는 형식을 통하여서 신앙 고백하듯이 써놓은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냥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깨달아서 쓴 글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처절하게 경험을 통하여서 깨달은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단순히 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간증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고난 속에서 이렇게 살았고 이런 깨달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의 삶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록한 것이 바로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특별히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매우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이 고백까지 이룰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시인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시인이 지금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살펴보겠지만 처음부터 그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시인은 고난을 당할 때 처음에는 그렇지 못했지만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은 고난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까지 왔을 때 그는 이제 이 자리에 71절에 있는 이 인생의 시점에서 그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셨던 신앙의 성숙,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그는 아마도 눈물로 71절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냥 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는 분명히 눈물로써 71절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처음부터 고난이 삶의 유익이 되었다라고 말했다면 저는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우리의 삶의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절망이 되고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싸우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처음부터 고난이 제게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6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6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7절입니다. 시작.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네, 아멘. 자, 시편은 시이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함축적으로 쓴 글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1차적으로만 읽으면 이 한 절 한 절에 녹아져 있는 그의 인생의 이야기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그가 어떤 의미로 이 글을 썼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고난 당하고 그리고 그 고난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기 전까지는 나는 그릇 행하였다.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방식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막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내 방식대로 고난 앞에 대항했습니다. 고난 앞에서 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67절의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6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그의 삶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는 연단되어졌고 극심한 아픔이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그 고난 앞에서 아주 힘든 그런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얼만큼 시간이 지났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편을 쓴 이 시인이나 우리나 다 동일한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관점 속에서 이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인은 신앙이 좋은 대단한 사람이고 우리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나 우리나 다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는 일주일이 지났는지 한 달이 지났는지 1년이 지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구나. 내가 추구하던 삶대로는 살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이 왜 내 삶에 이런 많은 아픔들을 허용하시는지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는 주의 말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매우 고통스럽고 신겨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고난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왜 이 아픔들을 우리의 삶에 허용하시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아픔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리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이 사실들을 알고 있지만 막상 고난이 우리의 삶에 시작되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이 아픔들을 허용하시는구나. 그래, 그 고난의 목적에 집중해보자. 인내해보자. 절대로 우리는 이렇지 못합니다.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릇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버텨보기도 하고 싸워보기도 하고 대들기도 하고 하여튼간 그릇 자기 방식대로 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소용돌이치는 과정을 통하여서 서서히 무너져가고 처절해 보기도 하고 뜯겨져 나가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서서히 자신의 무능력함, 무기력함,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고난이 나에게 의미가 없구나. 라는 것을 서서히 깨달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7절의 의미입니다. 이제는 주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왜 내 삶에 고난을 허용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계획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부터 고난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겸손히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너무나 힘드니까. 그래서 고난은 놀랍게도 우리의 신앙이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그 고난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냐면 고난이 찾아오면 내가 어느 정도의 신앙에 어느 정도의 믿음에 위치해 있는지 적나라하게 자기 자신의 진짜 신앙을 드러나게 합니다. 고난이 우리의 삶에서 하는 중요한 첫 번째 일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난이 없을 때는 내가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줄 압니다. 자신의 신앙이 신앙생활 한 만큼 시간이 흐른 만큼 성장한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고난이 없는 신앙은 근데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가 벌거벗겨지게 되는데 어떠냐면은 진짜 신앙의 사람은 고난이 찾아와도 견고하게 하나님이 왜 나의 삶에 고난을 허용하시는지 인내하며 버팁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막 슬퍼서 좌절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하나님의 멱살을 붙잡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고난이 사건, 사고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많은 고난이 사람들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나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나에게 고난을 가하는 사람과 싸웁니다. 화를 냅니다. 역적을 냅니다. 그래서 핑계를 대기도 하고 내 방식대로 저 사람과 싸워서 저 사람을 뭉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존심이 너무나 뭉개졌기 때문에. 이때 여기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그릇 행가처럼 내 방식대로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싸우는 이런 모습, 이게 바로 내 신앙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10년, 20년 했지만 막상 고난이 찾아오면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신앙의 지식들, 교리적 지식들 이런 것들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이 나의 삶에서 하는 첫 번째 작용입니다. 내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겸손히 예수님처럼 인내하며 우리 지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응답받지 못하는 것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고난 받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가 배운 신앙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7절의 내용, 27절에 그냥 막 녹아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다 이렇게 자기 방식대로 그냥 막 어떻게든 막 이겨내려고 보고 막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고 막 미칠 것 같고 막 이래서 막 지지고 볶습니다. 막 이런 시간들이 한참 지나가야지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조금씩 이걸로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일이 더 복잡해지고 더 힘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만큼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서 고난은 내가 어느 정도의 신앙의 사람인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적나라하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시간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시인이 어떻게 이 고난 앞에서 대처하는지 이제 과정을 보겠습니다. 69절부터 70절입니다. 그가 한참을 지난 다음에 어떻게 이제 변화되는지는 69절부터 7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자들이 거짓을 지으며 나를 치려하였으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놀랍죠. 처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그런 막 행하던 사람이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60절을 교만한 사람들이 거짓으로 막 험담하고 막 때리고 막 별짓 다 하는 거죠. 막 나를 완전히 깔아뭉개는 것입니다. 막 죽고 싶을 정도로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67절에 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막 별짓 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마치 욥처럼 나를 치고 쓰러뜨리고 나를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짓밟고 막 그러는데 그가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깔아뭉개고 그런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심으로 내가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더 이상 대들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내 방식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나의 삶에 왜 고난을 허용하시는지 그 목적에 인내하면서 고난 당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그러면서 그 부분에 집중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놀랍죠. 시인이 지금 이것을 지금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인이 아마도 눈물을 흘리면서 이 글을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고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하나님도 우리가 처음에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면 전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프고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이러한 과정을 겪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나도 안다 승이라. 그게 너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화가 나고 너를 짓밟는지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그 이후에 너를 연단시켜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11절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죠. 제가 단언컨대 하나님의 자녀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용하시지만 고난 당하고 있을 때 인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별짓 다 하는 시간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그리스도께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우리를 견인해 가십니다. 인도해 가십니다. 위대한 종교 개혁자이고 신학자인 마르틴 루터는 뭐라고 말했냐면 고난을 겪기 전에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난을 겪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고난을 겪기 전까지는 그냥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이게 옳은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비로소 알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루터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난은 나의 가장 좋은 교사이고 스승이고 선생님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만이 줄 수 있는 위대한 가르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죠.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집중시키는 일을 합니다. 지금 69절과 70절에서 그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그렇게 나오죠. 거짓을 지어 나를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69절과 7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집중하는 것. 만약 우리가 고난 중에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 고난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이 한 번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찾아오는데 다음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온전히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헛되이 고난을 보내게 되면 또 다시 찾아올 고난을 온전히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래서 지금 고난이 찾아왔다면 그 고난을 정말 잘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든 크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십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아픈 것들,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들이 힘들고 아픈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것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그 아픔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인내하며 안타깝지만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온몸으로 당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께 진정으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먼저 육신이 되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극심한 하나님께 버림까지 받으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셔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셜리곰 걸린 여인이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그가 해결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의지해야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닫고 한 주간도 진심으로 예수님을 찾고 의지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